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수능 보는 그 자녀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내일이 수능 날인 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또 있을 수도 있고 뭐 조카들, 손자, 손녀들이 수능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그 한국 나이로 그 50살 이하는 전부 다 수능을 본 수능 세대입니다. 어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그 수능 세대 그리고 세대가 변하면서 달라진 것이 있어라는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들은 학교에 도시락을 싸갖고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지금은 급식을 먹는 급식 세대예요. 가끔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아빠 때는 급식이 뭐가 나왔으면 물어보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급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 도시락 세대입니다. 도시락 세대. 제가 학생일 때는 도시락을 싸고 가서 뭐 고등학교 때는 2개씩 가져가잖아요. 밤에도 먹고 점심 때도 먹고 그러는데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특별한 날이 아니면, 그러니까 소풍을 가거나 그런 날이 아니면 도시락을 먹어본 적이 없는 급식 세대입니다. 급식 세대. 그런데 문제는 이 급식을 먹는 아이들이 아니라 도시락을 싸본 적이 없는 부모님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요, 도시락을 싸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급식 세대 부모님들에게는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수능 도시락이라는 건 있습니다. 수능 도시락. 여러분 아세요? 아세요? 도시락을 잘 안 싸보니까 이 수능 도시락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고 또 우리 어르신 세대는 잘 모르는 그런 단어일 텐데요. 요즘 세대 부모님들에게는 참 익숙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도시락을 안 싸던 부모님들께서 이 수능 본 아이들 위해서 도시락을 싸는 것을 수능 도시락이라고 하는데요. 안 싸보니까 뭐를 싸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싸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사실 집에 도시락통도 없어요. 요즘 세대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머니들끼리 서로 이것을 싸면 좋겠다. 반찬도 공유하기도 하고요. 레시피를 공유하기도 하고요. 이 도시락통이 좋다. 수능 때. 이렇게 서로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메뉴를 정해서 어떤 분들은 만들어 봐요. 미리 만들어 봅니다. 한 일주일 전에 그 수능 그 메뉴를 정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만들어 봐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수능 볼 때 그것을 열어봐서 이것이 따뜻한지 혹시나 상하는 것이 없는지 최종적으로 리허설까지 한 후에야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수능 도시락을 싸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예전하고 많이 다르죠. 이 도시락이 사라진 이 가운데 새로 생긴 이 수능 도시락이라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수능 도시락을 쌀 때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원칙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첫 번째는요, 편지를 쓰지 말래요. 편지를. 괜히 여기다가 딸아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편지 쓰잖아요. 애들이 점심 때 그거 보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울컥해서 이 평정심을 잃잖아요. 제발 도시락에다가 딸아 고생했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 제발 쓰지 마세요. 아이들의 수능을 망치는 지름길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특별한 격려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수능 보러 갈 때 저희 아버지께서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인데 기도를 하시고 성경 말씀을 읊어주시는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시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제가 학교 갈 때 뭐 소 닭 보듯이 보셨거든요. 단 한 번도 쳐다보시지 않으셨는데 수능 시험 보러 갔는데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읊어주시는데 괜히 내가 이 수능을 못 보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든지 제발 여러분 특별한 격려나 응원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수험생 부모님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수험생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또 이모 고모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연락하지 마세요. 최소한 내일까지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해가지고 준비 잘했냐, 뭐 잘 봐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리어 부담으로만 다가와요. 여러분 부담되잖아요. 그러면 잘할 것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하게 좀 사실적으로 좀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전화를 한다고 1점도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전화를 하면 1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담돼가지고 전화를 받는 그 전화 통수마다 1점씩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전화 안 하는 것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일까지는 참아주시고 수능 끝나면 이렇게 봉투에다 돈 주시면 그게 아마 그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수능 시험 참 중요한 시험이죠. 가던 비행기도 멈추고 공장도 멈추고 모든 학교의 그 직장인 출근 시간도 바꾸는 참 중요한 시험인데요. 어쩌면 인생을 결정하는 단 한 번의 시험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좋은 성적이라는, 이 대학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얻기 위해서 수험생들은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요. 또 주변의 가족들은 좀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 바로 이 수능 시험이죠. 그런데 수능 보면 끝일 줄 알았는데, 수능만 보면 다 끝일 줄 알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다 보니까요, 수능 시험보다 훨씬 더 무섭고 어려운 인생 수능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지요. 계속 맞닥뜨리게 되지요. 취업 수능도 있고요. 결혼 수능도 있고요. 육아 수능도 있고요. 인간 관계 수능도 있고요. 건강의 수능도 있고요. 또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수능도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마치 수능 시험장에서 처음 만나는 문제, 풀지 못하는 문제처럼 우리를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겪은 이 결혼 수능, 그리고 육아 수능, 건강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또 좋은 성적을 내고 계십니까? 하여튼 학생들이 보는 수능 시험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인생 수능하고 공통점도 있고 좀 차이점도 있는 것 같아요. 차이점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공통점은 어렵다는 것 같아요. 어렵다는 거. 저는 재수를 했거든요. 수능을 2번 봤습니다. 여러분 수능 2번 보면 수능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렵더라고요. 2번 봐도 어렵더라고요. 인생 수능도 그렇죠. 봐도 어려워요. 봐도 어렵고 또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요, 과목이 많다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수능 시험 안에는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사회도 있고 많잖아요. 그것처럼 인생 수능도 여기 취업도 있고 결혼도 있고 육아도 있고 건강도 있고, 이거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자녀들의 입시, 결혼, 취업, 육아, 건강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공통점은요,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전국에 수능 만점 받은 아이들이 1명, 2명 나오는 것 같은데요. 99.9%는 그 수능 시험장에서 도저히 풀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고요. 때로는 풀지 못하는 채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점 뭐가 있을까요? 수능 시험은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더 보고 싶어도, 더 치르고 싶어도 시험 시간이 끝나면 그 시험장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 수능은 끝이 없지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 난이도도 가면 갈수록 높아집니다. 20대보단 30대, 30대보단 40대, 40대보단 50대, 50대보단 60대가 더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해결되다 싶잖아요. 그러면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고요. 건강의 문제가 좀 해결되다 싶으면 다시 인간 관계의 문제가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두 번째로 수능은요, 안 봐도 됩니다. 개인의 선택의 문제죠. 대학을 안 가고 싶으면 안 봐도 돼요. 그러나 인생 수능은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봐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마지막으로 푸는 방식이 다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먼저 2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수능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인생 수능을 기쁘게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푸는 방식이 어떤 줄 아세요?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으라고 하네요. 참으라고 하네요. 차라리 좀 태도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험생들 보면 수능을 보는 그날까지 참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최선을 다해서 그 수능에만 집중을 하거든요. 일단 수능 끝나고 보자. 여기까지는 절제하고 참아요. 그러나 인생 수능은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풀어내는 방식이 참는 겁니다. 풀어내는 방식이 참는 거라고 하세요.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하죠. 내 능력으로 막 하려고, 내 능력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빨리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 수능은 그렇게 푸는 게 아니야. 그렇게 풀어내는 게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의 힘쓰고 애쓰는 노력보다, 내 지혜보다 참아내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뭔가 좀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해답을 척 주시기 원하거든요. 답안지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거든요. 도대체 수능보다 훨씬 어려운 인생 수능을 풀어라, 풀어내라가 아니라 참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그 오징어 잡이배 보신 적이 있나요? 오징어 잡이배? 아마 뭐 바닷가 마을에 사신 분은 아니더라도 오징어 잡이배 하면 생각나시는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불빛이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불빛이죠. 맞아요. 오징어 잡이배는요, 밤에 주업을 나가가지고 불을 환하게 밝힙니다. 이 불을 집어등이라고 하는데 왜 밤에 나가서 집어등을 켤까요? 네, 맞습니다. 오징어가 불빛을 좋아해서 그래요. 이 불빛은요,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물고 싶은 이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유화라는 시인이 이 오징어의 입장에서 이 불빛을 바라보며 그 시를 한 편 썼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눈앞에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화면 보이세요?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눈앞에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오징어는요, 이 불빛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덥석 미끼를 물어버립니다. 유아 시인은요, 마치 오징어를 유혹하는 불빛처럼 이 세상 곳곳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화려한 불빛을, 그 불빛들을, 그 유혹들을 보았던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도 살아내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화려하고도 밝은 수많은 집어등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수많은 인물들이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서 죄를 짓습니다. 최초의 인물인 아담부터 뱀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요. 그 이후로는 말할 것도 없죠. 외부에 반짝반짝하는 그런 미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그 미끼를 물고 싶어하는 죄성이 생겼어요. 이제는 평범한 미끼도 죄성 가득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덥석 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유혹이요, 유혹으로 다가오지도 않아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우리가 사탄이 주는 미끼를 물 때 그것이 사탄이 준다, 미끼다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아름다운 천사를 내가 안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뱀이 아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뱀이 아담에게 너 영원히 살 수 있을 거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정말 기가 막힌 유혹이 아닐까요? 기가 막힌 유혹. 선악과는 에덴 동산 가운데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마 아담은 하루에도 12번 그 선악과를 지나다니면서 그 선악과를 봤을 겁니다. 지나다니면서 평소에는 소닭 보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봤는데 이제는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던 그 선악과가 너무나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미끼는요, 저것만 먹으면, 저것만 하면, 저것만 가지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내 인생이 더 나아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영어로 실패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실패라는 단어. 화면 보여주세요. 영어로 실패라는 단어가 failure라고, failure. 그런데 이 failure라는 단어 속에 유혹이라는 단어, 루어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루어 낚시 들어보셨죠? 루어 낚시. 이렇게 가짜 물고기를 화려하게 만들어가지고 더 큰 물고기를 낚는 것을 루어 낚시라고 하거든요.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 반짝반짝하는 이 루어를 큰 물고기가 먹는 순간 낚시꾼에게 낚여버리고 말아요. 맞습니다. 인생의 실패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얻지 못하는 게 실패가 아니에요. 그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failure,
실패는 루어, 유혹을 관리하지 못했을 때 찾아와요.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생 수능을 보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사탄이 던지는 이 가짜 먹기를 덥석 물어버린 내 욕망이 인생을 실패로 주저앉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40일 금식한 후에 우리 예수님 3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첫 번째 뭘까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마지막 3번째는 뭘까요? 나에게 경배해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 사실 사탄이 예수님이 얘기한 이 3가지 유혹은요, 우리가 인생에서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유혹들입니다.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설명하거든요. 이 제일 아래 단계 욕구가 충족되면 그 위의 욕구들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 가장 아래 단계 욕구가 뭘까요? 좀 생리적인 욕구죠. 예수님 지금 40일 금식하신 그런 상태입니다. 3일을 굶어도 남의 집 담장을 넘는다고 하는데 이 40일 굶은 예수님 아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돌들이 빵으로 먹는 것으로 보였을 것 같아요. 마귀는 이 점을 알고 가짜 미끼를 던집니다. 너의 신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 3번째 단계 욕구는 뭘까요? 인정과 애정의 욕구죠. 그렇죠. 인간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전한 곳에 살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보험도 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애정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마귀는 이 점을 알고 가짜 미끼를 던져요.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있는지, 네가 안전하지? 한번 뛰어내려봐. 4번째, 5번째 욕구는 뭘까요? 존중과 자아 실현의 욕구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요. 보험도 있고 가족도 있고 집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요, 남의 존경을 받고 싶고 남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그런 분들이 이제 뭐 합니까? 정치를 하게 되죠. 마귀는 이 점을 알고 가짜 미끼를 또 툭 던집니다.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해봐. 물질 관련된 수능에서, 인간관계 수능에서, 건강의 수능에서, 자존심의 수능에서 우리는 사탄이 던지는 가짜 미끼, 루어를 덥석 물어버립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 미끼를 물어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미끼를 물고 살아가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한치의 의심도 없이 루어를 무는 우리에게 failure, 실패가 주어져서 항상 불안하고 항상 쫓기며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인생 수능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끝나던가요? 끝이 없던가요? 끝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은혜로 겨우겨우 버티면서 때로는 작은 승리를 누리며 살지만 다시 사탄은 찾아와서 더 화려하고 더 물고 싶은 미끼를 우리에게 던지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이생의 자랑으로 이 사탄이 던진 이 미끼를 얼마나 많이 물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생리적인 욕구로, 때로는 안전에 대한 욕구로, 때로는 이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를 잘 관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알면서도 속던데요. 알면서도 내가 속아 넘어가던데요. 이 16절 보면 속지 말라라고 말하지만 이 지역하면요, 속기를 중단해라라는 뜻이거든요. 속기를 중단해라.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자주 넘어가는 이유는 내가 속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하실 것 같아요. 돌아보면 후회되는 것도 많고
지금도 속고 실패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때 우리 예수님,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바로 오늘 말씀 이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시험을 참아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인내하셨습니다. 인내하셨어요. 그러나 단순히 참고 버티셨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견뎌냈다라는 뜻은요, 인정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인정받았다. 맞습니다. 인생 수능은 풀어냈느냐 내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을 참아냈느냐는 참을성 테스트도 아니고, 이 가운데 내가 얼마나 많은 결과물을 얻어냈느냐 자랑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도리어 인생 수능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니에요.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내가 오직 예수의 공로로 끝없이 용납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용납된 성도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난 월요일 밤에 어떤 집사님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은 주일날 저를 만나면 제 두 손을 확 붙잡고 환하게 웃는 분이셨거든요. 이 병상에서 오랜만에 뵙는데 이제는 정말 뼈만 남으셨어요. 앙상하게 말라서 말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모습으로, 무력한 모습으로 이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아들 집사님 말씀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시던 예배를 이 생전에 한 번 더 드리게 해드리고 싶어서 임종 예배를 요청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암으로 투병하는 중에서도 조금 기력을 찾으면 예배 오시고, 조금 기력을 찾으면 예배 오시고 했던 그런 분이셨거든요. 오랜만에 보는 집사님 손을 잡고, 집사님 금두선 목사예요. 알아보시겠어요? 하니까 고개를 살짝 끄덕이세요. 야, 이 고개 끄덕일 힘도 없으실 텐데 마지막 힘을 내셨던 것 같아요. 이제는 암덩어리가 온 몸을 뒤엎어서 기력이 없는 상태인데 그 암이 몸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하지만 두 손을 쫙 뻗으면서 그 고통을 참아내고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 보면서 속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 고통에서 빨리 데려가셔서 주님 두 팔로 안아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일,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들 전부가 풀의 꽃과 같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죽음의 순간에 돈이 우리에게 해답이 될까요?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 자녀들의 형통함이 나에게 소망이 될까요? 어쩌면 그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해답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면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맞아요. 죽음을 눈앞의 순간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죽은 소망이었음을 그때 가서야 깨닫게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는 부활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적적인 회생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들으며 그 인생의 마지막 문제를 참아낼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 인생 수능 문제를 모두 풀어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문제에 답을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풀어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답을 구하지 못할 겁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쉽고 가벼워요. 모든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를 구원하려는 화려한 미끼를 참고 견디며 부활의 문턱까지 견뎌내는 것, 부활의 영광을 묵상하며 예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 수능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리허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리허설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엄마들이, 수험생 엄마들이 정성껏 그 수능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처럼요. 세상에서는 가끔 그런 이벤트를 하죠. 유서를 먼저 미리 쓰는 유서를 하면서 죽음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부활의 그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한번 써보세요. 부활의 그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부활의 그날 만나고 싶은 사람들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부활의 그날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께 묻고 싶었던 질문을 한번 적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에 인종예배 드렸던 집사님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어요. 이 3년을 함께했던 이 교구 목사로서 참 감사했다. 참 감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부활의 그날에 만나야 될 사람이, 보고 싶은 사람이 한 분 더 생겨났습니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살아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인생 수능을 참고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